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주님께서 오늘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요, 내일도 사랑하시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관계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두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전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주의 사랑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나가네. 예수 네.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그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감령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나가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하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떠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베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뤄지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 은혜를 사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과 말씀들을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단위에 선포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지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마음들,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고민을 가져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주제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 나아가도록 해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걸음마다 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몸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김성은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온 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수련회 중에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럼 수련회 갈 때 꼭 챙겨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켜보겠어요. 성경책 안 들고 오면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책 꼭 가지고 와주세요. 두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련회 때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면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쓴 거죠? 그렇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려 10개월간 에베소서 이 6장의 말씀을 48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1년 반 정도를 에베소서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평소에 칼빈의 설교를 좋아했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그의 아내가 읽어주는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도 합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은요, 에베소서를 바울 복음의 정수라고 부를 정도로 표현을 했고요.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학자들과 신앙인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에베소서를 두고 인류 역사상 모든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는 기독교에 관해 중요한 거의 모든 교리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가르침은 구원과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에서 에베소서를 보겠다라고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사실 에베소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개관 설교를 좀 나누면서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내용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혹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미지? 네. 넘겨주세요. 그것도 넘겨주세요. 네, 에베소라는 곳이 어떠한 도시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수신자가 에베소 인근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요. 1세기 중엽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서부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 주요한 그 무역로들이 만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종교적 중심지였고 그리고 여기 아시아 총독이 대부분의 직무를 에베소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심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시장이 번창했고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앙적 문제가 그 미신적인 요소가 이 지역에 굉장히 팽배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뱃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뱃사람들은 항상 그 미신 조각, 우상을 가지고 배를 타곤 했었는데 실제로 그 아데미 신전 앞에는 그 우상을 그냥 살 수 있어요. 조그만 우상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미신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동시에 또 황제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모여져 있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한 건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요.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약 3년 정도의 목회를 이 지역 가운데서 했습니다. 이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마술과 같은 그 미신을 성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굉장히 많이 돌아오게 되면서요. 마술 책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있듯이 그 사람들도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를 정도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의 성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강하게 그 지역에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우상들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당시에 이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이 사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다른 우상들을 버리게 되니까요. 이들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이 큰 소동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었죠.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또한 아쉬웠는지
사도행전에선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게 되죠. 이처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악했고요. 동시에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에베소서를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한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에베소 근동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회람, 그러니까 돌려서 읽는 편지다라는 의견이 강한데요. 그럼에도 좀 분명한 것은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최후의 이 편지가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 걸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이제 마음을 표현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혹은 여러분도 요즘 연애 편지라는 걸 쓰나요? 또 내 마음을 전할 때 저는 썼어요. 여러분 안 썼죠? 이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 왜 웃죠?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그냥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심각한 갈등 상황이나 두드러진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편지와 다른 서신서를 좀 비교해서 보면요, 다른 서신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에베소서를 보는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냥 잘 지내고 있니? 난 잘 지내고 있어.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정도의 의도로 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 안에도 분명히 문제들은 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었다라는 암시가 등장하고 있고요. 다른 신을 섬기다가 바울을 통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관행을 멈추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서들과 차이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문화적 압력이다. 그 안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게 되면요,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정체성을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 문화와 그 지역의 환경과 부딪히는 상황은 사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거고요. 그 복음에 반대되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과 부딪혔던 것처럼 교회는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라는 미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나쁜 관행을 멈추거나 회심자들이 더 이상 그 세속 문화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의 신자들은 평생을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다양한 우상은요, 그냥 문화 정도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막 적대적 미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역시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우상이 있던 만큼 다양한 종교 의식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부 제롬은 자신의 에베소서 주석을 쓰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의 일부가 그들이 한때 마술에 미혹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그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에베소인들의 필요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 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요. 교회 밖에 다른 삶을 살아온 이방인이 유대인과 가지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만이 그들은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요,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아직도 미신을 못 끊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얼마나 이 사실이 불편함으로 와 닿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정리하면요, 바울은 에베소와 주변 도시의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화해와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류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강조하셨고요.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들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 옆에도 하나님과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사실 연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과 전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유,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죠.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서신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면서 이 편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에베소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신학적 교리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주제로만 성경을 보기에는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교회라는 주제로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들을 함께 연합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에서 제시된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에베소서의 주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관한 묘사와 은유와 그 모든 것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그 다양한 주제 중에서 교회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에베소서는 어떤 메시지들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몇 가지로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서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전제하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루시는 구원, 그로 인해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과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그 과거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으킨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은 더 이상 흑암의 상태 안에 머물지 않아도 되고요. 처참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에베소 후반부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악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4장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지금 후반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십시오가 4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그에 맞는,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개인의 삶이 제시되기도 하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 구원받았네, 행복해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이제 가정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학교로 가게 될 것이고요. 구원받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들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을 해왔던 모든 습관과 관행들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 에베소라는 이 악한 지역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됐던 겁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관계의 회복과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성도의 정체성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에서 30번 사용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삶은 가능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가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고 살아갈 능력을 부여하고 새로운 목적과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와 생각들이 정말 성경적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늘 내가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게 성경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참 어렵죠. 그럼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성도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완전히 다른 가치를 제시하고요, 내 생각이 깨어졌을 때 반드시 그 삶일 때에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이야기일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많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구된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 저거 해, 이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우린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의 친구야. 시작.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연합해야 됩니까? 왜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한 가지로 대답하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으로 끝내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 안에는 더 큰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세력을 굴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죠. 또한 그리스도를 높여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만물을 회복하시는 구원 역사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성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동시에요, 세상도 포함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구원은 점점 확장되어 갈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우주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를 주인 되실 뿐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원수를,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는 결국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로 한다면, 여러분 이제 통독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안에 살아갑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나 하나님 싫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교회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한 성도와 교회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게 어떠한 의미냐면, 뭐 수련회 때도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사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됨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결국 6장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네, 자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됐어요. 세상으로 나가래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자마자 발을 딱 밟았는데 갑자기 빛이 나면서 와, 이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다시금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되겠죠. 흔들리겠죠. 그런데 그 성도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게요, 교회가 나의 삶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에베소서를 우리의 삶에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특권이고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구원의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요, 구원의 선물 안에 풍성히 젖어들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내 삶은 늘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아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래. 아우, 내가 지금 거기서 버티는 것도 힘든데, 그런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내 모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요. 교회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오늘날로 한다면 정말 많은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또한 각 직장에서 어떤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를 묻는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으니까요. 나에게 주님께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이 생명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전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과 진리 안에 끊임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신 교회임을 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감당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실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똑같이 그냥 주어진 오늘을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내진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 찬양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좀 어렵긴 해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이 참 감사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때 말씀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짐이 생겨요. 도전이 생겨요. 근데 하루 살잖아요. 그럼 까먹어버려요. 기억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교회다.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나아가자. 우리 이런 마음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도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다하는 모든 순종의 삶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모든 삶의 모습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뜻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를 살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우시니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니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신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를 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의지와 결단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넘쳐나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가 참 약합니다. 내 결단이 참 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나를 아심에도, 이런 부족한 나를 아심에도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련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달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긴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한 수련의 시간 가운데 나를 깊이 만나주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나가 될 고등부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또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련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음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을 그때에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안에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 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경험케 되는 내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그것만으로 다른 것을 주님과 나 사이에 세워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한번 받아주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한 그 감사와 또 감격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내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들지 않아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니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기쁨과 또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격을 세상 가운데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의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인생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 가운데 결국 해결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 가운데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갈 수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예배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둘도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실현회에서 봅시다. 시작.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올해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뒤에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새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바라보니까 또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이 광고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소개를 하면 여러분이 잘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꼭 부탁받았거든요. 제가 누구를 소개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땡땡과 땡땡을 소개합니다. 좀 아쉬운데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자, 체코에는 페트와 매트가 있다면 더 사랑의 교회 고등부에는 이들이 있다. 고등부의 아이돌, 고등부의 스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연희와 윤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연희와 윤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고를 대신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광고 전에 우리 연이가 아이유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쳐주시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시간 어때요? 네, 이번 주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주일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4일부터 26일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겨울 수련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혹시 수련회 홍보 영상 보셨나요? 아니, 아직 못 봤어요. 지금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가만 가는 당신을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뭔데? 선물은 단 하나. 빵과 수련회 신청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빵이지. 하나만 고르십시오. 이걸 아깝게 왜 버려요? 저는 당신들께 기회를 드렸고 선택은 당신들이 했습니다. 수련회를 안 간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야! 저기요, 잠시만요. 신청서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님도 오셨죠? 그땐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 거야. 저와 게임 한 판 하시죠. 이렇게 칼을 들고 통 안에 꽂아서 머리가 나오면 게임에 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전 좀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요. 결론을 말해. 지는 사람은 수련회에 안 가셔도 됩니다. 김유한 씨는 특별한 분이니까요. 내가 이기면? 이 5만 원도 드리고 수련회도 안 가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una stanza quando al sole, se non ci sei tu con me, 김유한 씨가 어떻게 le finestre 기대도 못한 사람이 mostra tutto il mio cuore che è acceso, chiudi dentro me la luce che 왜요? 생각이 많아지셨나요? 이제 수련회에 갈 확률은 2분의 1. 꽤 높은 확률이긴 합니다. 겁이 많고 생각이 많아진 것도 당연하죠.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규칙이고 나발이고 음악을 갖고 도망가서 PC방이나 가고 싶다는 걸.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하세요. 너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쭈빼기!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수련회에서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 여길 또 와? 오늘 야, PC방이나 갈래? 그래.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쭈빼기! 여기서 무단횡단하면 다 죽어요. 오늘 달란트 시장한다. 아, 찬양을 10곡이나 불렀는데 이거 하나 준다고? 배도 안 차겠네. 달빛마을도 온다고. 그게 누군데? 아, 나 그날 학원 가야 된다고. 다친 거 없는데. 영상을 보고 나니 수련회가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다 하셨겠죠?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수련회 장소가 어디고 준비물이 뭘까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한 번만 말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9시까지 고등부실에 모인 후 9시 30분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피노키오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동합니다. 준비물로는 필기도구, 여벌옷, 속옷, 양말, 수건, 세면도구, 슬리퍼, 개인 복용약, 텀블러, 헌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김성은 강도사님에게 문의해주세요. 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혹시 저번 수련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연희와 윤희가 진행했던 레크레이션이죠. 물론 그것도 최고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제가 말한 건 첫째 날 밤에 분위기 있게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혹시 명 MC 2명이 진행했던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진행자들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등부 친구들의 사연을 직접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니 사연을 신청하고 채택되길 기대하면 더 재밌겠죠? 누가 공개 고백 한번 해주면 딱이 분위기네요.
고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평소에 사랑 노래 많이 들으시나요? 네, 그런 편인데 왜 그러신가요? 사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바로 수련회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곧 다가올 수련회를 기다리며 수련회 찬양을 미리 들어서 익히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어요. 네, 바로 이제 2025년 고등부 임원단 후보를 받는 날입니다. 임원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고등부 임원단은 1학년 대표 2명, 2학년 대표 2명, 3학년 대표 2명, 그리고 찬양팀과 미디어팀, 팀장과 부팀장 총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됩니다. 1학년과 3학년의 대표는 각 학년의 투표 결과대로 임명이 되고 2학년 대표 2명은 고등부 전체 회장, 부회장을 맡기 때문에 전체 투표로 진행합니다. 특히 신중하게 투표를 하는 게 좋겠죠. 1년 동안 강도사님과 동역자가 되어 고등부를 이끄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수련회와 성탄절 등 각 행사마다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고 매주 토요일에 회의를 거쳐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후보로 나온 친구들은 제자반을 이미 수료했거나 2025년 중에 수료할 친구들로 구성됩니다. 네, 2025년에 제자반을 수료할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부터 그리고 수련회 끝난 주일이죠. 2025년 상반기 제자훈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단 후보가 아닌 친구들도 훈련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후보자 추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임원단 후보로 추천된 친구들은 추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후보로 나온 친구들은 끝나고 강도사님이랑 잠시 만나고 가시면 됩니다. 네, 기존 임원단에 속해 있던 사람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임원단에서 추천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임원단 후보를 받기 전에 혹시 2024년 고등부의 회장으로서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1년 동안 고등부 임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바쁘고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함께 여러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즐거움과 섬김의 기쁨이 훨씬 커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2024년 고등부 임원단이었는데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저는 2025년 임원단에도 속해 있을 예정이라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과 친해질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고등부를 이끌어줄 임원단 후보를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대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할 건데 추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3학년 누구요 하고 3학년 몇 반 누구요 하고 손 들고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학년 유혜인. 네, 자유롭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박유나. 네, 황지우 이름 적어주세요. 네, 홍성원. 네, 후보 추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학년 박하원. 네, 후보 추천 3학년 한 명만 더 받도록 할게요. 네, 3학년 박예준까지 3학년 후보 추천하실 분 더 없으시면 3학년은 이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학년 후보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 2025년 임원단 1학년 대표로 추천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자유롭게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름 다시 한 번만.
권하겸이요? 네. 1학년 4반 이름 뭐라고요? 한 이안. 네, 이안. 김규리. 김율 전 나왔습니다. 이혜주. 네, 여기. 양유주. 신혜원. 황서하. 잠깐, 여기부터 송 뭐라고요? 송희은이요. 휘은. 네, 김기현. 마지막 한 명만 더 받도록 할게요. 김기현. 마지막 한 명 누구라고요? 김기현 이미 했어요. 한 명만 더 받도록. 김기현이 2명이에요. 어, 1학년 1학년 후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2학년 대표, 그러니까 고등부 2025년 회장 부회장을 맡을 친구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름 얘기해 주세요. 2학년 방가은. 네, 2학년 방가은, 그리고 2학년 손주원, 네, 2학년 김요한, 2학년 현도윤.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박지우, 황윤재. 네. 권하람. 네, 그 마지막 한 명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기현준이요. 기현준. 이제 누구 있어요? 한 명은 마지막 받을게요. 김건우. 네, 그럼 후보자 추천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단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습니까? 3학년 후보는 유혜인, 김성윤, 박윤아, 황지우, 홍성원, 박하원, 박예준. 2학년 후보 방가은, 손주원, 김요한, 현도윤, 박지우, 황윤재, 권아람, 김건우. 1학년 후보 권하겸, 이안, 김규리, 김율, 이혜주, 양유주, 신혜원, 황서하, 송희은, 김기현입니다. 네, 이렇게 후보 추천 받으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강도사님 잠시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일이 모두 끝났네요. 네, 그럼 인사드리고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희와 윤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수련회에서 만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윤이가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자, 오늘 끝나고 임원단 추천 받은 친구들 저쪽 뒤에서 잠깐 모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강사님이 연락할 일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때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공과할 반은요 1학년 3반과 4반이고요. 그 스티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수련회 가는 친구들한테 수련회 굿즈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키링 하나랑 저기 스티커가 나가게 되는데 저 밑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은 서연이 어디 있나요? 서연이? 이서연 학생이 그려준 겁니다. 빨리 박수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매번 같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조할게요. 자, 헌금, 성경책, 텀블러 꼭 챙기시고요. 장소 이음센터 7층 9시까지 올 수 있도록. 저기 본당 가면 안 돼요. 이음센터 7층으로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부분 참석하는 친구들 중에서 지금 이제 차량 배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부분 참석인데 나한테는 아무 연락이 아직 없는 걸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들 통해서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몰랐니? 아시겠죠? 얘기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건 가져가면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건 그냥 안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하는데 이거 술을 좀 가져가면 안 되나? 그걸 가지고 즉시 퇴소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학년 3반과 4반 같이 모임하셔야 됩니다.